원래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마음 같아서는 이제 저희 최근에 그 슬램덩크 더 퍼스트 이렇게 막 OST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창피해서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있는 이유를 아까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잘 보시면은 우리 김태용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도 그렇고 다 운동복을 입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밸런스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입었는데,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체육대회가 이제 다음 주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영락고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오랜만에 중등부, 고등부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어울려서 이제 함께 땀 흘리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간식도 먹고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제가 농구 잘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농구 보는 걸 좋아하고 농구 만화를 좋아할 뿐이지 제가 농구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제 국산 14번이거든요. 혹시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선생님들 말고 친구들 중에. 나중에 다음 주 체육대회 때 제가 크리스피 도넛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대만입니다. 네, 이건 그냥 한번 제가 퀴즈를 내 보았고요. 네, 여러분이 다음 체육대회 때 이제 꼭 같이 이렇게 도넛도 좀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더 던지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중에서 그래도 나는 좀 노래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혹시 나는 그래도 좀 노래 평균 이상은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손 들어볼 수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저기서 약간 움찔움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연고찬은 왜 손 안 들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는. 아니, 연고찬 친구들 그 정도는 노래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호산나 워십 했던 친구 여디디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전멸이군요. 네, 지금 다들 좀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는 얼마나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다들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쑥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들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 노래를 잘 부르진 않아요. 그냥 음치 박치라는 소리 안 들을 정도로 감사할 정도이지 사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서 마이크랑 별로 제가 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약간 불안하고 마이크를 잡고 이제 노래를 한다 하면 그냥 바로 이게 버벅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여러분 작년에 고등부에서 제 설교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연고찬 헌신 예배 때 제가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난생 처음 노래방이라는 데를 친구들 손에 이제 이끌려서 갔다가 제 노래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네, 친구들이 저를 노래방에 두 번 다시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제가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제가 대학교에 가고 나서 좀 이제 어떤 그 보컬 동아리, 대학교 가면 동아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 동아리에서 단체 레슨을 한다는 그런 딱 공고가 붙은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어떤 이제 약간 그 밴드 동아리 이런 데서, 보컬 동아리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보컬 트레이너, 여러분 보컬 트레이너 아시나요 혹시? 보면 이렇게 노래를 이제 막 가수는 아닌데 하여튼 이제 뭐 가수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이돌들 보면은 이제 원래 노래 못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막 노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보컬 트레이너를 한 명 초빙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좀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딱 공고가 붙은 거예요, 학교 게시판에. 이게 보니까 이제 단체 레슨이어서 별로 가격도 비싸지 않고 뭐 기간도 속성으로 해주겠다, 짧다 그래가지고 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좀 부담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딱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좀 여러 명이 같이 둘러앉아 있어가지고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좀 레슨을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혹시 노래 배워본 친구들 중에 노래를 배울 때 뭘 제일 먼저 배우나요? 노래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거 발성. 발성 좋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노래 배울 때 맨 처음 이거부터 제일 먼저 고쳐야 노래를 할 수 있다. 발음? 발음도 중요하죠, 그렇죠? 호흡. 누군가 되게 강조했는데 호흡이지 이 친구들아. 네, 저가 처음 노래를 그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웠을 때 그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만 잘 할 줄 알아도 노래 절반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막 복식 호흡, 막 흥식 호흡, 막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공기를 가두고 뭐 빼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뭐 그 후에도 뭐 공명, 뭐 진동, 뭐 발음 등등 뭐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엄청 힘들었는데요. 점차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노래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 딱 시키는 대로 하나 둘씩 막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노래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정말 이제 사람은 좀 배워야 되는구나, 뭐든지 좀 배워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함께여서 막 늘었던 보컬 실력이 그 레슨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과도 연락이 끊기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시 원래 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계속 레슨을 받으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떠나고 레슨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그냥 제 목소리, 좋아졌던 목소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이제 이 레슨이 끝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느새 예전에 저는 그 노래를 못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때는요 분명히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없어지면은 그것이 덩달아 없어지는 것들이 아마 노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래보다 더 쉽게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헬스장에서 PT 받아본 친구 있을까요 혹시? 나 헬스장에서 PT 받아본 적이 있다, 트레이너한테. 우리 여러분 별로 운동을 싫어하시는군요. 헬스장에서 PT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 헬스장 가면은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으시잖아요. 막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좋아지겠죠. 막 근육도 붙고 살도 빠지고 하여튼 이제 뭔가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질 텐데, 그런데 헬스장 안 가게 되고 선생님 PT를 이제 더 이상 안 들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운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은 다시 돌아오면 타블이 됩니다. 원상복구가 됩니다. 헬스장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학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막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없어지고 악기를 계속 연주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기 실력도 다 없어지고 말겠죠. 여러분 슬픈 건요 우리의 믿음도 이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연약해요. 이렇게 처음 믿음을 갖게 한 그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점차 그 믿음 또한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처음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나온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제일로 친했던 믿음 좋고 착한 우리 교회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를 항상 친절히 반겨주던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바로 우리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또한 멀어지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 열정은 바쁜 공부와 레슨, 진로와 진학을 위한 시간들 속에서 점차 무뎌져 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조금만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찾아와도 마치 파도 위에 던져진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12 제자 이름을 다 외울 줄 안다,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도 없나요?
야, 저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거 못 외우면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수준이었는데 열심히 지금 외워보고 있죠. 몇 명까지 외울 수 있더라. 베드로, 그다음 누구더라. 네, 아마 12제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몇몇 제자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제자들이 있죠. 일단 누가 있을까요? 일단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일단 무조건 원픽이네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말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요한. 네, 요한 되게 흔하죠. 뭔가 이름으로도 많이 듣게 되는 요한. 또 누가 있을까요? 시몬, 가룟 유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그리고 아마 도마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마지막까지 예수님 믿지 않다가 갑자기 믿게 된 의심 많은 도마를. 그리고 뭔가 도마 하면 이름이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주방 기구는 도마. 죄송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쓱 하는 소리가 들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고 또 나름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된 다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8절,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이 에피소드에 나와 있는 도마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가 죽어서 그 나사로를 보러 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뜯어 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있는 그 유대 지방에 가면은 분명히 거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가면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하고 뜯어 말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도마가 갑자기 이렇게 대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굳이 그런 위험한 데 가신다면은 말릴 수 없다면은 뭐 좋죠. 저희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뭐 까짓 거 같이 죽죠 뭐 하고 나가는 이 도마의 모습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용감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본문에서 이제 도마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한테 거리낌 없이 질문을 하는 또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무식하게 보이지만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때요? 참 솔직하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러내놓고 돌직구를 빵빵 던지는 그러한 도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돌하고 용감했던, 그리고 무식해 보여도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던 이 도마로부터 예수님이 떠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라요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의 형태로 떠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죠,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호기롭게 대답했던 도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 죽음을 맞았을 때 도마는 어디 있었나요? 아마 다른 제자들과 같이 스승을 버리고 자기 살 길에 바빠서 도망치기에 급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도마의 마음속에는 이전의 그 당돌함과 용감함과 예수님을 향한 꾸밈없는 그런 솔직함 대신에 커다란 상심과 상처에
아픔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삶의 목적과 용기를 잃어버린 도마였는데, 근데 그 도마가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호들갑을 막 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해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뭐 혼수 상태에 있다, 코마에 있었다가 깨어나신 것도 아니고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자체로도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죠. 도마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마 처음에 딱 듣는 인상은 그거였을 거예요. 야, 참 의심도 많다. 의심병 걸렸나. 뭘 굳이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야 믿는다고 하지?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서요, 이 도마의 의심을 넘어서요, 도마가 느끼는 어떤 억울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자기 혼자만 자리에 없었을 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만 빼놓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들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도마가요, 믿음이 특별히 약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믿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고요. 그 본문 제가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다 걸어 잠그고 마치 도망자 마냥 집안에 다들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었죠.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구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그래서 그랬을까? 도마는 제자들의 이 증언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서 그 상태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나만 빼놓고 너희들만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절대 믿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도마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한 번 더 특별히 자신을 만나지 못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진 도마를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좀 조별 과제도 하지요.
조별 과제 할 때 같이 이렇게 학생들 묶어가지고 각 조별로 과제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참석도 잘 안 하고 모이라고 하면은 안 나오고 막판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되냐 하는 친구가 꼭 있죠.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보통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조별 과제 하는데 자꾸만 노쇼하고 안 보이고 자기만 쏙 빠졌다가 나중에 와서 이게 뭐냐라고 난리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뺀다고? 아, 언니 이름은 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여기저기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조별 과제 할 때 혼자만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처리하는 방법은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뭐 이제 이게 뭔가 괜히 부담스러운 역할을 막 맡기는 거. 나중에 딱 왔는데 아, 야, 너가 없어가지고 그냥 너가 나중에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역할 맡겼어. 잘해봐 이렇게 하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사람 의견 스킵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바라본 시선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왜 자기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면서 우리 말을 못 믿겠다고 혼자 저 난리인 걸까? 예수님을 다시 불러다 앉힐 수도 없고 답답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다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만들게 하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고요,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긴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아마 예수님을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되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좀 열기가 없고 차가운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을 보면은 막 수련회를 갔다가 와서 난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들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샘도 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냉랭하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저 애들이랑은 뭐가 다른 거지? 예수님은 저 친구들만 사랑하고 저 친구들만 챙겨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꾸준히 나온 나는 만나주지 않으시려는 건가? 사실 쟤들도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고등학생 시절, 특별히 고3 시절 성적과 진로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던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힘만으로 아둥바둥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진 그 한 사람 도마를 다시 보기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자신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아까 전이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처음에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안 믿겠다 작정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러요.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데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유치부 교사로 좀 활동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다 유치부를 경험하고 왔겠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유치부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고 또 간식을 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제가 이제 설교 잘 들었는지 퀴즈 낸다고 간식을 걸면은요,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좀 답변을 할까요? 거의 없겠죠? 여러분, 이제 고등부 친구들은 나이가 들을 대로 들어서 제가 간식을 걸어도 아무런 호응이 없는데, 우리 유치부는 어떤 줄 아세요? 딱 간식이 등장하는 순간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시선 고정이 되고, 뭐 너도 나도 일단 답을 던지고 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달려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때 제가 예상하는 어떤 퀴즈의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답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꼭 그 중에서 손 번쩍 들어요. 답 뭐야? 저는 제가 기대하는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오답 처리해야 돼요? 아니면은 맞다고 해줘야 돼요? 맞다고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애가 딱 손 번쩍 들고 답 뭐야? 예수님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멋진 도마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친구들이 이 도마의 고백 속에 나오는 진리를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는지 참.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도마의 고백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도마였어요. 그런데 그 도마가 자기를 찾아와 주신,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아가서 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원래는 믿음을 안 갖겠다라고 선언했던 도마였지만은 이처럼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180도 달라져요. 어떤 믿음까지 나아갔나요? 이 도마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은요, 바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아직 믿음이 단단해지지 못하고, 아니면 원래는 믿음이 좋았지만은 점차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깎여 나가고 그랬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던지 간에,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완고하던 도마의 마음도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의 깎여지고 흔들리고 부서진 믿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처럼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시험 기간 동안이 힘들고 또 앞으로의 진로와 진학 그 모든 문제들 그 가운데서 옛날에 가졌던 나의 믿음이 점차 깎여져 나가고 너무나도 흔들리는 중에 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되게 만드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또한 도마가 변화했듯이 도마의 고백이 바뀌었듯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 하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도마를 약간 질책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야, 넌 날 보고 나서 믿냐? 약간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도마는 결국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만지고 실제로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만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자기를 보지 못하지만은 자기를 믿는 이들,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 주실 그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앉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보지 못했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싶어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너희들 참 복되다,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되고 귀한 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주님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믿음, 흔들리고 깎여버린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도마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고면해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런 도마의 변화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